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의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 데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각자의 맡겨진 삶의 자리와 또 묶어진 공동체, 사회, 직장, 일터 가운데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 앞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도 이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 구약의 창세기의 마지막 믿음의 인물인 이 요셉이 그러하지요.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그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혹 앞에서, 은밀한 유혹 앞에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택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됐죠. 어쩌면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의 감옥에서의 삶을 보면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있었음을, 그래서 그에게 일이 주어지죠. 그는 감옥에 있었어도,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가문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 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지요. 자신들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죠. 모두가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그들이 보고 스스로 이거 누구도 다 이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구나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를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이 여태까지 받아왔던, 지금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어쩌면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잃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손으로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질문, 우리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 그들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고 지도자, 이 유대 지도자들, 말씀의 전문가라고 불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들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 아닌가, 공부한 적 없는, 배운 것 아무것도 없는 무식쟁이 아닌가, 그렇게 폄하하면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이 질문을, 19절의 질문을 던지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똑똑하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무 항변을 하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과 유대 지도자들이 달랐던 것이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살아 생동력 있는 말씀이지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기득권층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는 눈과 자세가 달랐기 때문에 이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요. 우리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그 말씀이 오랫동안 들었고 귀에 못지 박히도록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생동력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여기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야만 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품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당당하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의지해서 이들에게 당당히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답을 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보고 들은 것을 도무지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참을 수가 없냐 하면 이 보고 들은 바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 이 베드로의 법정에 함께 베드로와 서 있었던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 1서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요한은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이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우리는 만졌다.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그러면 요한은 뭐라고 또한 이야기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는 고백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떻게 됐냐면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과 베드로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 예수님을 보고 들었고 만졌던 그 시간, 그 모든 경험과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도무지 내가 말하지 않고는 참지 못하겠다. 이거 내가 말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것 또한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비유를 풀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가르침들이었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또 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복음을 여호와를 선포하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하면 내가 도무지 그것을 버텨낼 수가 없다, 답답하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 중에 우리에게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어떤 일을 만났는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아, 요번에 운이 좋았다, 기회가 좋았다, 때가 좋았다, 마침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누가 봐도 성령의 역사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때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묶는 이도 푸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이런 삶의 고백들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못 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철학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죠. 이 보고 들은 바 체험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내가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은 가질 수 있으나 이 체험적인 부분, 내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진 것에 대해서 증거할 수는 없지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기도하고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이 체험, 경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내 눈앞에 고난만 보였는데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은혜를 예비하여 두셨구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한 언덕을 넘게 되면, 고난의 언덕을 넘게 되면, 은혜의 샘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의 반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동시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증거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베풀으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도 있고 부활하셨던, 그리고 승천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만 봤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경험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것을 보고도 마음속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건너편 반대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 대제사장 가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예수를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모든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과 모든 일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크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의 차이를 설명하자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도행전의 핵심인 아마 성령의 임재일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 가운데 갑자기 감동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밍숭맹숭하면, 이 너무 뜨겁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이 임재한 건가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렇게 감정적인 감정으로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 감정적으로 느낍니까? 이 예수님을 이 감정적으로, 성령의 체험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혹시 느끼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삶에서 보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우리는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드디어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비춰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 강림 사건을 보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이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감정적으로 울컥하고 감동이 있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보고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런 형태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만처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이듯 보는 형태로, 듣는 형태로 그렇게 강림하셨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보고 들은 것 모두가 똑같은 경험이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을 보고 들은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지도자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음에도, 보았음에도, 경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영이라고도 부르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었으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어느 날 그 성경이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닫지 못했으나 어느 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눈앞에 보이던 고난에만 집중했었는데 어느 날 고난을 넘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지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혹시 겪으셨습니까? 어떤 체험들이 있으십니까? 처음 예수를 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던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어떠한 고백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본 것들과 내가 경험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어떤 부분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 그 부분들이 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순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우연히 그런 일들을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알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조각이 맞춰진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들이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순간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만 덧입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조각들을 맞춰볼 수가 있죠.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모르겠는 그 순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후에 반드시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도 나중에 고백하지요. 요셉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나중에 그는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군요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조심해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현대 점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한, 통신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일상을 조금 살펴보면요.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되었는가? 원래 기계가 만들어진 건 2차 산업혁명 때에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대량 생산에서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새로운 머신들이 개발이 되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집에서 묶여서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시간을 덜고 또 이렇게 돼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로 많이 진출하게 되죠. 그 이후로도 계속 과학기술은 발달되어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제는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큰 것은 사실 시간이죠.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들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현대인들은 그 시간적 여유를 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분주해졌죠. 더 삶은 복잡해졌고요. 인간다움을 찾기보다는 무언가 바쁘게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건조기
그다음에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있으시죠? 이런 거 있는 분들 보면 과거에 비해서 시간 할애가 확실히 많이 줄었고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긴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분주함이라는 함정에 현대인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과 너무 많은 이야기들과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이 조명하심을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봐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비춰볼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학교에서 일기를 쓰게 시켰습니다. 하루에 일과가 끝나는 저녁이 되면 일기장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를 쓰고 오늘 하루에 잘했던 일과 또 개선했으면 고쳤으면 좋은 일들을 반성을 하고 하루를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하루를 돌아보는, 혹시 일주일을,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요즘에 아이들을 봐도 일기 쓰라는 말을 학교에서 안 하더라고요.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쫓기다가 그저 그냥 잠드는 게 하루하루의 일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분주함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 분주하면, 사실 몸과 마음이 분주하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루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사건들을 봤음에도, 보았음에도, 들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비춰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넘기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하고 하루를 그저 보낼 때가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런 것들을,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서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한 것들을 그 다음날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바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는데 저녁에 기도하려고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도하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였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돌아봄의 시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반나절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큰 일들을 마치고 나서 돌아볼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때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걸려온 전화, 오래된 옛 친구의 전화가 어쩌면 그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사역할 때 그 대형 교회는 이제 희한하게 그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요. 이게 너무너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회에서도 손을 놓은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도 한 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오시는데 예배 참석을 다, 모든 공예배 참석을 다 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뭘 굉장히 열심히 적으세요. 그런데도 입으로는 계속 목사님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욕을 하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던 때부터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낫지를 않는데요. 이게 목사님 때문이라고 말씀은 했는데 목사님 욕은 계속 하시는 분이 계셨고, 인천에 있을 때는 한 분이 환청이랑 환각을 계속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 의해서 계속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했는데 이게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됐냐면 거기에 부목사가 30명이 넘는데요. 부목사들한테 가서 계속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면 근데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렇게 지하철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이렇게 계속 죽이겠다고 누가 얘기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신임 교육자가 3명 부임했으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이분이 신임 교육자들한테 다 가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내성적인 성향이 커가지고 이야기를 다른 분들은 이렇게 듣다가 중간에 가시라고 그러고 보내는데 저는 계속 들어봤어요. 한 1시간 정도를 들어봤거든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 날 와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나중에는 보다 못해서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듣고 있는 상담 중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참 오랫동안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냐 라는 이야기를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에 의해서 밀려서 떠밀려서 교회 밖으로 나가고 언제 또 오시나 한 3달 뒤에 오셨더라고요. 3달 뒤에 오셔서 또 최선을 다해서 한 일주일을 붙잡혀서 들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또 3달 뒤에 6개월 뒤에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있는가? 그런데 그때 돌이켜보면 이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내가 놓여진 자리에서 내가 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가운데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깨달아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조명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지나갔던 시간들을 좀 정리하면서 내일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보다 성숙한 그리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들을 꼭 알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또한 깨닫고 그것들을 꼭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제자로서 우리들을 증인된 자로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렇게 제자로서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것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날마다 내일의 소망을 품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늘 우리를 세워주심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들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를 마치고 내일을 기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며 보아야 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달고 담아야 될 것들을 깨닫고 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참지 못하는 열정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